할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그 믿음으로 찬양을 하시는지 걸어가세 걸어가세 하는데 걸어 나갈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또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걸어가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석이고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각자 형편은 다 다르겠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일과 또 감정에 매이곤 합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잘못에 매이고 또 어떤 이는 미래에 대한 염려에 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열등감에 매이기도 하고 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미신에 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문지방 밟지 않기, 문지방을 넘어갈 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지방 밟으면 안 된다고 해서 문지방 밟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고, 또 이사할 때 되면 어떤 날을 찾아야 됩니까? 손 없는 날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손 없는 날이면은 이사 비용이 비싸기도 하고 그런 것에 매이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 이름은 빨간 글씨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쓰지 않는 그런 것에 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런 자유로 인해서 난감한 상황을 만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제 추석날 친지들과 이렇게 모였는데 친지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면 뭘 합니까? 다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죠.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인데 먹어도 되나? 이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또 저녁이 되면 이 친지들이 가볍게 화투 한판 하자 하면서 내기화풀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식사를 함께 하다 보면 술 한 잔 이렇게 걸쳐도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기독교 윤리에서는 회색 시대에 속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은 문제들, 우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참 많이 만나곤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이라면 지혜롭게 또 비교적 자유롭게 이런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 믿음이 연약한 이가 있다면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하고 좀 난감해하고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우상 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문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리고 또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이 항구 도시는 배가 출항하기 전에 주로 뭘 합니까? 고사를 지내지요.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 우상 숭배하기로 굉장히 유명했었고 또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 우상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물을 바쳐야 되겠죠. 짐승을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렇게 종교의식을 거친 그런 짐승들, 그런 제물들 다 어떻게 되는가? 일부는 번제로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그것을 취하고 또 일부는 다시 시장으로 유통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도축을 해서 시장으로 유통되는 그런 고기와 제사를 드린 후에 시장으로 다시 유통되는 고기, 이 사이에 가격 격차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고 또 성도였다면 그러면
어떤 고기를 사시겠습니까? 한 근에 10만 원 되는 고기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상 제물로 바쳐졌다가 다시 나온 한 근에 5만 원 되는 고기를 사시겠습니까? 어떤 고기를 사시겠습니까? 다들 10만 원이라고 하시면 좀 곤란한데 비교적 저렴한 것을 구입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똑같은 가치라면은 조금 더 저렴한 그것을 구입해서 먹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이 도시에도 바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고기보다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지만 그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런 고기들, 그것을 구입해서 먹거나 또는 그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이후에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먹게 되는 그런 고기들,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이 안에는 두 부류로 의견이 대립하게 된 겁니다. 서로 양극단에 서서 서로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생긴 것이죠. 어떤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4절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4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신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 우상은 헛것이고 그것은 가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짐승이라고 해서 못 먹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 음식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니 어떤 입장입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지만 먹어도 괜찮다.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그 자체가 나쁜 것이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다른 한 부류는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던 이들이 우상 제물은 뭐 특별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게 되면 이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것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쟁이 생긴 겁니다. 아주 첨예하게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의 고기 먹어도 된다 하는 입장이십니까?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입장이십니까?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있으시겠죠. 이 가운데에도 의견이 다 일치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논쟁의 핵심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입장의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바쳤던 그 고기 먹어도 된다 하는 성도들은 우상을 신으로 여기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지한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면서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 반대로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제물을 먹는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앙이 없는 자처럼 여기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옳다, 그르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8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더 우월하거나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더러 구원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문제의 핵심을 다른 곳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핵심되는 그 말이 바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자유라는 단어는 바로 권리라는 그런 단어하고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 그리고 권리, 그 권리라는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믿음이 약한 형제가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옳은가, 먹지 않는 것이 옳은가라는 그런 입장 사이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초점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사랑 없는 자유가 될 때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9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면 예수님의 그 자유와 권리 그대로 다 사용하셨는가? 그러지 않음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예수님께서는 머무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다 누리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되 맞지도 않는 인간의 몸을 옷 입고 내려오셨죠. 스스로 속박당하셨습니다. 구속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이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그런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를 누리지 않으셨죠.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는데 머리 둘 곳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권리를 하나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그 자유와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절제하셨죠. 여러분, 그 절제 덕분에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칠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골프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골프 치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는 골프를 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목회자가 골프를 치는 것을 덕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나는 골프를 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혹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러면 내 자유를, 내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데, 너희의 믿음대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그거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을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먹는 행위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권리, 그것을 사용하다가 어떤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산 존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자유를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4절 이 두 절 말씀도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어떻답니까? 가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합니까?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도 여러분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새 한글 성경에서는 좀 더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요.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 중반부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몸뚱이의 욕망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지요. 그러나 그 자유를 자신의 육체의 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서로에게 종노릇하는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사용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으로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지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기꺼이 또한 모든 이의 종이 되어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진정한 그 자유는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여러분 자유는 바로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에 사랑이 없다면 그 자유는 바로 방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자유와 여러 권리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를 수도 있고 작은 소리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과감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와 권리가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바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도 고기를 먹을 그 권리와 자유가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무엇 자체를 먹지 않겠다 하는 겁니까?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지식이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사랑과 배려와 존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배려와 존중이 없는 지식은 1절에서와 같이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된 그 자유와 권리를 주신 이의 그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리어 방종하게 된다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결론을 짓는지를 유심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으로 얻고 누리게 된 그 자유와 권리, 그 믿음은 무엇으로 결론 짓게 되는가? 사랑으로. 사랑으로 결론 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유와 권리는 사랑으로 완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자신의 그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겠다, 제한하겠다, 이렇게 결단했던 그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자신의 그 자유와 권리가 무궁무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약하고 제한하고 절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꼭 마음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어지는 그 추석 연휴, 가족들이 한자리에 둘러 앉아 모였을 때 우리가 행하는 그 말과 행동, 그리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내 자유다, 내 권리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 자유와 권리가 바로 사랑으로 포장되고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그로 인해서 웃고 즐길 수 있는 그 행복한 명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저희들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완성해 가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여 정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 그리고 사랑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 가족들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